철들자 망령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살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 기도함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도 마지막에 정신없는 망령된 행동으로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철든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에다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을 갖게 하셨고 사람이 해보고 싶은 모든 일을 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젊은 날에는 잠언을 쓰게 하셨고 늙어서는 전도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딱 2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싶은 저것, 그 모든 것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닙니다. 내가 가져보았고 내가 해봤는데 사실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전도서와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잠언도 새벽기도에 공부를 했고 전도서도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우신 분들에게는 복습이 되겠습니다. 왜 오늘 또 철난 인생 한 사람이 필요한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회색빛같이 우울한 그 한 해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똑똑하고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분노가 가득한 날들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철든 인생, 나는 지혜자, 그래서 내 생각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더군다나 자유가 주어졌는데 무슨 말은 하지 못하고 무슨 행동은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알고 해야 합니다.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비난과 비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자에게 돌을 던졌다면 네가 죄를 짓는 순간 너도 돌에 맞을 것을 각오하고 돌을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가 잘못했다고 비난한다면 너도 똑같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 그대로, 내가 한 말과 그 행동 그대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서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듣지 않는 데서 말했으니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며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도 보지 않은 데에서 기도했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런 신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끝에서 솔로몬은 5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전도서 3장이 가르치는 솔로몬의 5가지 지혜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1절부터 8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요만큼 살았기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그 한 해를 끝내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태어나는, 그래서 살아가는 날들이 있고, 그러나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던 날이 있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우리가 보고 아는 세상입니다. 둘째, 세상을 언제나 제자리로 만드는 원인은 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언제나 그 자리인가?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망령된 행동, 정신없는 행동,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삶의 결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언제나 제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한 발짝도 앞서가지 못하고 늘 그와 같은, 언제나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값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쉬지 않는 노동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이면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죽도록 일을 해야 살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신분과 지위가 생깁니다. 일의 성취로 말미암아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이 없는 삶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값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죄값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인생, 그들이 하는 일은 영원하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언제나 제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것은 영원하지도 좋아지지도 않는 언제나 그 자리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무슨 일을 하니 그 일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사람이 죄값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매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죄인인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는 언제나 제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가는 시간은 언제나 제자리. 오히려 사람이 손을 대면 댈수록 더러워지고 망가집니다. 자연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사람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람, 죄인인 인생이 하는 일은 헛되고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기술자, 뛰어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그리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감탄하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 거기 가면 그 그림이 있고 그 조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태어났던 유일한 한 사람, 정말 뛰어난 그 사람이 그린 그림,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이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온갖 재주를 다해서 만드는 기계들, 물건들 감탄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물며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떨까요? 사람, 뛰어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데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았어요. 나이 이렇게 먹었는데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품격이 그 얼굴에, 그 삶의 자태에, 그의 말에 이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날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한평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때 아름다울까? 아름답지 않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막 태어난 아기, 누구든지 그 시절을 지나야 됩니다.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요 아기가 아장아장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일으키지만 그 모습은, 그 기간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청년의 때 좌충 우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왜 저렇게 속을 썩이나 어른들이 보면 참 아름다운 때예요. 어른이 되어서 늙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그때는 어떨까요? 참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돼 있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생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마지막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에도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날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래서 그 장례식에 오신 분들, 그분의 마지막을 배우하는 목사님이 보면서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거기에다가 이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오늘 겪는 이 어렵고 힘겨운 날들이, 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아름다운 날이라니,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날이냐. 그런데 그 다음 날, 1년 뒤에, 10년 뒤에 그 날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을 만들 줄 몰랐다.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야, 그렇게 믿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도
그때에도 지금도 내일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이 시련과 환난의 날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나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잘난 체를 하고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어렵고 힘든 날이 오늘의 날을 만들었네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은 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의 말은 정말 옳았습니다. 족보가 그러했고 공부가 그러했고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최고였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맞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틀렸다니,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니, 그렇게 탄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당신도 아는 얘기고 나도 아는 얘기고, 그날은 저주의 날 같았고 그날은 절망의 날 같았는데 세월 지나니까 그날이 참 아름다운 날이라 오늘을 만들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사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날이니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먹었으니 오늘 마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세상에 소득이 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그게 즐겁다. 아무한테나 주는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열심히 일했더니 소득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직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니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어서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만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별짓을 다하고 이 사람이 나타나서 별짓을 다하고 세상을 바꾸느냐, 세상이 변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뜻하신 대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올바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심판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한테 가장 실감이 나는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재판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가려주는 것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재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재판을 해주면 사법부가 살아있다. 정의가 살아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다음 달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사법부는 죽었다. 똑같다.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되는 그곳에 악이 있더라. 어떡할 거냐?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공의가 뭡니까? 올바른 법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제대로 된 법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법, 나한테 유리한 법,
우리에게 유리한 법, 저쪽을 제거하고 이쪽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도 세상에 악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또 서울 한복판에 1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였다, 서로 쫙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맞고 네가 틀렸다.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조금만 기다려라.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가 그 자리에 주인 되고 그가 그 자리에 주인 되어서 몇 년 하면 똑같은 심판을 그가 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 맡겨라.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둘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얼마나 숨을 못 쉬면 죽을까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숨을 안 쉬어보셔.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부자도 숨 못 쉬면 죽는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살아있을 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질러. 어느 날 숨 못 쉬면 고양이가 죽듯이 개가 죽듯이. 그래서 동물 학대가 바로 범죄가 됩니다. 동물을 함부로 할 수 있고 동물의 생명을 혹은 식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죽일 수 있다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고양이, 강아지를 죽여도 범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날이 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얼떨결에 죽으니까 죽는 사람은 모른다고 칩시다. 마지막 장례식에서 마지막 임종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가 그렇게 바랬던 것, 소유하고 싶었던 것, 한 그 모든 이야기들,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살아올 때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한 해 끝에 보면 그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의 결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느 날 이 세상에 없던 그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인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원래 없었던 그가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어떤 사람은 50년을,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이거다라고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요것만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셨나요? 이야,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과가 정말 잘했다. 그 일하면서 행복했고 그 일하면서 즐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인생의 끝에서 보면 겨우 여기서 세상을 떠나는데 한 일이라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빼앗고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사는가? 이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었나? 보람 있는 인생이었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 오늘 보람 있었어. 몸은 피곤했고 참 힘겨웠지만 오늘 하루 산 것이 참 보람 있었어.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딱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보람 있는 하루였나.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인생 이것입니다. 12절, 13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늘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올 한 해 동안 힘들었지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멘을 하셔야지.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저 자리를 1년 내내 지킨다는 거. 여러분은 안 나오고 싶어도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할 수 있지만 늘 그 자리에 앉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보람이 있었다. 집에서 일을 했건 직장에 나가 일을 했건 이 사람을 만나 저 사람을 만나 이런 일 저런 일을 했건 나 오늘 참 보람이 있었어. 지난 한 해 참 보람이 있었어. 이거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의 끝입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내가 한 일은 보람 있는 일이었나? 나에게도 그에게도 즐거운 일이었나? 질문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다면 올해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 대신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보내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올해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틀림없이 아름답게 하신다.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먹을 수 있음에, 일을 했더니 소득이 있음에 즐겁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활천의 성도들,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길, 영광스러운 길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